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권속들이 이곳에 모여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바꾼 한 여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 약 1세기의 과도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 단계에서 다른 한 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는 공동체 역사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과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는 역사의 찬란한 진보를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역사의 비참한 퇴보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 엘리 제사장,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요나단, 압살롬, 시므이 등 어느 역사 소설보다도 더 감동적으로 묘사된 인간상들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역사의 목적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야망과 좌절, 우정과 배신, 범죄와 회복, 사랑과 미움,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수놓아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해 나가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조롭기 쉬운 인간 이해가 더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며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디자인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매력은 마치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듯 하나님과 인생, 민족과 역사에 대한 심오한 영적 진리가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시적 표현의 영감 속에서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체제 변혁이 일어나는 전환 시대를 기록하면서 위기의식이나 공포감을 유발시키지 않고 뛰어난 문학성을 발휘해서 마치 전원교향곡의 서막을 듣는 것처럼 부담 없이 이스라엘의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곧이어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만 이스라엘의 위기 시대의 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탄생시켜서 새 시대가 열리는 사건으로 가슴 설레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나에게 불임의 문제였는데 한 여인의 안타까운 불임의 괴로움은 이스라엘이 겪는 시대적인 아픔과도 맞물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는 성품이 착하고 기본적 신앙이 있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와 대제사장 직분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를 술 주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만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범죄를 묵인하는 무능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음을 살펴보면은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4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4장 18절에 가면은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요절 가운데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의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능하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요 백성의 최고 지도자로서 자기 아들의 악행을 보았다고 하면은 마땅히 자식들을 공개적으로 처벌함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보다는 정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안타까운 지도자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경계할 부분인 것이에요. 엘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끼친 가장 큰 악영향은 죄를 청산하지 않고 적당히 구렁이 넘어가듯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란 건물의 기초는 정의인 것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정의가 기초가 튼튼해야 참 질서 위에 번영하지만은 정의의 기초 없이 부만 쌓을 때에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14장 34절에 보면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불변의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사무엘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 2장 30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영적 권위의 상징인 대제사장은 무기력하고 젊은 제사장들은 탐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도덕적인 권위를 상실했을 때에 그들을 지도자로 받들고 따르는 일반 백성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어떠했겠느냐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신사회란 지도층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말기에 접어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손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타락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월자이신 그분이 역사에 개입해서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먼저 존귀하신 하나님의 새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명칭은 사무엘서 저자가 처음으로 사용했고 사무엘서에서 10번이나 사용한 하나님의 칭호인 것입니다. 여기 만군이란 하늘에 속한 천사와 영들의 군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는 우주의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주제로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무엘서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대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 본문에 나오는 한나, 엘가나와 같이 무명의 힘없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세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쓰세요.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불임의 여인에게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길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1장 5절 6절이나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2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나의 임신을 못하게 하십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나에게는 고통 중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양손으로 동시에 펼쳐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다윗을 기름 부어 그의 왕국을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 보면은 답답하니만침 느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이 구원받아가지고 성숙하려고 하면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긴박성과 여유성의 역설적인 진행 방법은 경이와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려고 하면은 상고를 겪어야 하듯이 이스라엘의 환희의 새 역사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과 슬픔을 먼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에 의하면 불임하는 여인은 무엇인가 죄가 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손깍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더군다나 라이벌인 브린나가 비웃고 자기를 무시할 때마다 한나의 슬픔은 한이 돼서 가슴 속에 옹이로 박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남편도 그 누구도 도울 길이 없는 자기만의 문제를 안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나의 원통함과 겪음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어요. 기도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모두 토해내는 고독한 영혼의 절규요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과 슬픔, 무거운 짐, 이 답답함, 억울함과 분노, 불평과 증오, 나의 연약함, 나의 간절한 소원,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구구절절 스며있고 행간마다 묻어있는 시인들의 기도이지요. 그런데 해마다 성전에 다니던 한나의 신앙에 생을 바꾸어 놓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라마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지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개인과 가정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한나가 매년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면서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장의 한나의 노래를 읽어보면은 한나는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 점차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보는 역사의식의 눈이 열리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는 흠니와 비느하스를 보며 자기의 고통보다 시대와 민족의 문제를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민족의 신앙과 도덕적인 수준을 보면서 그 아픔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크게 느껴지는 것만큼 자기의 아픔은 작아졌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제 단순한 자기 문제를 호소하는 데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로 소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의식 변화, 기도 제목의 확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눈이 흐려진 엘리사장, 뻔해가는 흠니와 비느하스를 바라볼 때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민족의 재난이 악몽처럼 자기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영역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출현돼야 할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에 막힌 일상적인 기도 대신에 목숨을 내건 특별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자기는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처럼 여성의 지위가 보장된 사회였다고 하면은 아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형편으로 한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일에 바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세상 사람과 구별시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된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돼서 아들을 낳자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는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회가 다를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서운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는 말로 한나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장래가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로잡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어두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스틴의 어머니 모리카, 루터의 아내 캐디,
웨슬레의 어머니 요한나 등이 그 시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심령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그 여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셔서 그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사무엘을 낳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숨어 있습니다. 자, 웨슬레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두고 친히 일하시는데 왜 반드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나와 같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섹시한 여자도, 살림 잘하는 여자도, 자아 성취를 위해서 무리를 걷는 여자도 많지만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적 감각을 가진 여자, 만군의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 여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쓰는 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불임한 한 여인 한나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소원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문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령을 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만질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나도 너의 심정과 같다.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으로 내가 심히 지금 고통스럽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유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논지인 것입니다. 혹시 선호해림교회는 영적 불임 상태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오늘의 한국 교회 점점 엘리 시대처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만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불임을 치유받고 영적 자녀들을 많이 잉태해서 출산해 역사를 바꿔놓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개인의 문제를 호소할 때에 민족의 문제를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심령을 만질 수 있었어. 당연한 내가 영적인 불임자가 아닌가. 치유받고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산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전호 해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